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위로를 얻는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익숙한 말씀 속에 숨겨진 그 깊은 의미 그리고 약속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구절은 정말 절망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또 동시에 여러 질문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때로는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요. 맞아요. 그런 생각 들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미쁘심,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은 이 약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 약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피할 길,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그 말씀의 진짜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큰 위안이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구절 바로 앞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약속의 무게를 더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1절부터 12절까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 이야기요? 네,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경험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네, 안타깝죠. 그 결과는 참 비극적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대부분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에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스스로 믿음이 좀 괜찮다고 강하다고 자신하는 그 순간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경고죠. 이야,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라니 참 서늘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무섭고 엄중한 경고 바로 뒤에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13절의 약속이 딱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극적인 전환이 이 약속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경고 뒤에 오는 위로와 약속이라 더 큰 울림이 있죠. 그럼 이제 그 약속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표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요, 그 의미의 폭이 좀 넓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같은 시련, 영어로 하면 trial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내면의 어떤 욕망이나 외부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죄를 짓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유혹, 그러니까 temptation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련과 유혹 둘 다요? 네, 이 구절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페이라스모스라 할지라도 그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 번역처럼 common to mankind, 그러니까 인류에게 흔한 일이라는 거죠. 인류에게 흔한 일이다. 네, 이게 결코 나 혼자만 겪는 어떤 기이하고 특별한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와, 그 관점이 정말 중요하네요. 왜냐면 고통이 너무 클 때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일을 겪는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깊은 외로움, 절망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의 일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연대감을 주고 또 고립감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나만 겪는 특별한 고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네. 다음 구절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다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참 독특한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피스토스인데요. 이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13절 전체 약속의 정말 심장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심장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보증이 우리 자신의 어떤 강인함이나 지혜 또는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와, 그건 정말 힘의 원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떻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그건 상관없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이 정말 큰 위로를 주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파멸될 정도의 시험은 애초에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나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내력의 한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그 임계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시련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인 거죠.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은 없다. 즉, 네가 견딜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뭐랄까 비유하자면 무게를 들어올리는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치요? 네, 선수의 현재 능력과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딱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설정해 주잖아요. 선수를 완전히 망가뜨릴 그런 무리한 무게를 지우지는 않죠.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원하시지만 우리를 파괴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코치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성장할 만큼의 무게. 그런데요, 박사님, 때로는 정말 이거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이 약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좀 실질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구절의 마지막 약속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시험과 동시에 그것을 헤쳐나갈 길, 즉 피할 길, a way out을 반드시 마련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피할 길. 이 말이 참 흥미롭네요. 이게 단순히 시험에서 그냥 도망치거나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물론 때로는 기적적으로 상황이 해결되는 그런 피할 길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피할 길의 더 깊고 보편적인 의미는요, 시험 자체를 그냥 피하게 해주시거나 없애주신다는 것보다는 그 시험을 견뎌내고, 영어로는 endure죠. 인내하며 통과해서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견뎌낼 수 있도록. 네, NIV 번역이 so that you can endure it, 즉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피할 길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점이에요. 주권적인 방식이요? 네,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지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어떤 평안함, 인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일 수도 있고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일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혹은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 숨 쉴 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핵심은 그 형태는 정말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방법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시험이 아예 없을 거라는 면제의 약속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면제가 아니죠. 어떤 시험이 오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승리의 보증이라고 봐야겠군요. 시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는 약속이죠. 아, 정말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무게 앞에서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될까, 이 터널의 끝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에 깊이 잠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이런 약속의 말씀조차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아서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경험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고 여러분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지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일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도록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 경고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또 담대하게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자 방패가 될 것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시련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결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감당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이겨낼 힘과 방법을 공급하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보증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피할 길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모습으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피할 길은 없을까요?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상황과 주변을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또 새로운 용기가 샘솟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